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3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문답을 우리가 모두 살펴봤습니다. 1문답을 이제 끝냈으니 이제 언제까지 끝내나 이제 걱정하실 건데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1문답의 그 첫 번째 답의 그 뒷부분, 즉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살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에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그런 것을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영원한 세계 속에서도 그 즐거움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살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니 실컷 이거 다 했는데 무슨 이런 질문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하는 것을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런 것을 얻어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그런 정보를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소요리문답 2문답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을 합니다. 우리 그 주보에 제가 요리문답을 적어 놓거든요. 앞에 표지에 보시면 있는데, 2문답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셨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는 유일무이한 규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인간의 이성에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실을 하나 새롭게 배우면 마치 자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안 것처럼 뻐기죠. 우리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부분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것은 마치 인간이 새로운 어떤 천체 망원경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면 그 전체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더 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연구해야 될 별이 훨씬 더 많은 이 사실 앞에 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우주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를 창조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너무나도 작다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 가운데서는 더더욱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해변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가 그 해변가에 모래를 막 파고 그 모래 구덩이에다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바닷물을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그분의 뜻은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알 수 없고 당연히 그분을 영화롭게도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자기를 전혀 알려주지 않으려고 아무리 감추고 애를 쓰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일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감추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감추시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 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최고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라고요? 일반 계시. 또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일반 계시는 크게 자연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즉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주 작은 풀 한 포기를 포함해서 이 큰 우주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자연을 만든 분이 계시고 그 만든 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유지하시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뭐라고요? 섭리.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붙들시고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하박국을 살펴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그냥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고 선을 장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과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간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하는 결과에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까지 이끌어주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 말고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의 일반 계시의 수단에는 자연과 섭리와 역사라고 하는 세 가지 수단이 있었던 것처럼 특별 계시의 수단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적 현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신적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또 그것 말고도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로이 존스 그 교리를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대부분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또는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기도 하셨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림이나 둠밈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런 방식으로 드러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이 사람의 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고 마땅히 전해야 할 말들이 온전하게 전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주 웃긴 그런 동영상이 있었죠. 웃기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한 동영상이에요. 어떤 할머니가 LG U+ 거기다 전화를 잘못 걸었잖아요.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는데 그 상담원이 예, 여기 LG U+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할머니가 어디라고요? 이제 묻는 거예요. 잘못 걸은 거예요, 할머니가. 여기 LG U+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이 불났다고요? 아니요, LG U+입니다. 목욕탕이 불났다고? 아이, 큰일 났네 하면서 이렇게 통화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말을 주고받는데도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잘못 이해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오랜 세월에 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다고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온다라면 아마 우리는 이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하게 전해주기 위해서 말이 아니라 글로, 기록으로 남겨놓게 하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가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신앙과 생활을,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을 제어하고 통치할 수 있는 항구적인 그런 규칙이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갖고 있는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그런데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은 이론적이고 소위 이제 사변적인 그런 것만 주로 할 거예요. 설교자가 가장 힘든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어떤 적용으로 하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것이 막 피부적으로 다가와서 그래도 조금 여러분의 관심이 좀 이렇게 집중이 되어지고 그럴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막 주리를 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설교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부득이 그런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제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봐야 하는가, 어떤 적용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는 다룰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성경은 신구약 성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소유리문답 제2문답의 그 답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지금 이제 살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뒤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된 이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하는가?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옛 시대의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새 시대에 오게 될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이 은혜 언약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또는 그림자, 예표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나 어떤 구약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죠. 옛 시대에 계시해 주신 은혜 언약이다 해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신약은 새 시대에 계시된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졌던 그 언약의 실체이신, 언약의 내용이신,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 은혜 언약의 내용을 실제로 드러내신. 그래서 그 새 시대에 나타난 은혜 언약이다 해서 새 언약이다, 신약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리문답 제2문답은 이 신구약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소유리문답 제2문답에서는 이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기록했으면 사람의 기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왜 이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영감되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기록을 했지만 그 인간의 그 기록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록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그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지극히 거룩한 그런 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살펴보느냐면 이 얘기 안 하고도 그냥 곧장 우리는 그냥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적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면 성경의 권위가 즉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이 토대가 견고해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권위에 대한 권위가 도전을 받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근데 이게 작은 제목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주장하는 한 견해가 있어요.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와 평등과 같은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진리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사랑과 진리와 평등과 같은 그 인간이 모두 다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 안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도덕과 윤리 이런 것도 들어있단 말이죠. 그죠? 예를 들면 롯이 자기 딸과 통침하고 자녀를 낳는다든지 이런 얘기도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종교적인 독선, 즉 하나님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진리들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이외는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인간의 말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누굽니까? 결국 사람인 거예요. 성경보다 사람이 이성이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한 견해가 있어요. 이 견해는 어떤 견해라고요? 자유주의. 또 하나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정통주의적인 견해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는 건데, 성경은, 아까 자유주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런 견해라고 그랬죠. 정통주의는 이런 입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과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 신정통주의 이렇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래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의 문서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히브리 민족의 오래된 문서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히브리 종교의 고대 문서이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체험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은 히브리 종교의 고대 문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을 합니다. 성경이 인간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오늘날 여러분이 흔히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로고스의 말씀이 따로 있고 레마의 말씀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금 이것에 근거해서 성경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문자적인 말씀이고 레마의 말씀은 그 문자적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영적으로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그 능력을 맛볼 때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부족하고 레마의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생각에 대해서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견해는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옮겨가느냐면 객관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관적인 그런 체험을 강조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관적인 그런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결국은 신비주의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인 말씀과 상관이 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이런 견해가 어떤 입장이라고요? 신정통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우리가 견지하는 입장은 개혁주의 입장입니다. 개혁주의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견해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비록 근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에 여러분 동의하셔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난제가 숨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말하죠. 사탄도 말하죠.
그죠?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말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도 있죠. 우상 숭배자들의 말도 들어있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도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면요. 비록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나 뱀의 말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도 있고 우상 숭배자들의 말도 들어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들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들, 사탄이나 거짓 선지자나 우상 숭배자들 말들이 분명히 들어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 다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이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 10가지를 제시해 주셨어요. 10가지니까 벌써 막 턱 막히죠, 숨이. 제 시간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의 권위로 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권위를 보면 인간의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웅장한 면모들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표현들, 이런 웅장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인간의 저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권위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런 문체나 그 어떤 제시하는 방법을 보면 인간의 저작들, 인간의 작품들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웅장한 권위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요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요구하십니다. 또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내리실 형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또 내리시고 계시고 또 그것을 순종한 자들에게 내리시는 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웅장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거룩성과 순결성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합니다. 성경은 기록 초기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합니다.
성경에서는 현세적이고 불순한 냄새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모든 것들을 장려하고 있고 불순하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일치성 또는 조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통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일치성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거의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이면 서기 5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지금 2000년이니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는 언제입니까? 서기 500년이면. 삼국시대죠. 그죠? 삼국시대 때부터 40명 정도의 사람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1500년 동안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40명 정도가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이 서로 일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책은 인간의 책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또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되었는데도 그 모든 기록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떤 상이한 점,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에 표현된 신비한 요소들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간의 젖을 마시고 또 자라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으시고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이런 신비. 이런 신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와 어떤 박식한 사람도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아모스와 같이 양을 치는 목자도 있었고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문턱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이 세상에 어떤 지혜자도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내용들을 그들이 기록해낼 수 있었는가?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의 고대성으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인간의 어떤 역사보다도 이전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또 홍수에 대해서 기타 등등의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역사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경의 능력과 효능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시키고 우리의 양심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적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살리는 능력이 있고, 성경은 가장 깊은 고통과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그 깊은 영혼의 어둠 가운데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나는 일들이 지금부터 수천 년 동안 계속 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능력과 효능을 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7번째로 성경의 의도와 계획으로 인해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는 어느 누구를,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인생을 낮추고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죄인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방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는 고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번째로 성경은 기적에 의해서 확증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소성케 되어지고 나병한 자가 다 낫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뒤에 그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과 기적들이 행해졌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성경은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확증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성경의 진정성을 확증하고 증거했던 그런 증거를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9가지 모두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증거들을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없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사실, 성령께서 직접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권위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흔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결정을 할 때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우리가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이것을 하면 이를테면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뭐 여전도회나 뭐 남전도 이렇게 어떤 청년부나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결정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잖아요. 이렇게 결정하면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어떤 행동을 하면 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원래부터 안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든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유일한 권위는 성경이어야만 합니다. 목사가 싫어하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까, 어떤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결정한 것이니까, 내가 아주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 한 결정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성경보다도 목사에게, 교회의 전통이, 우리 영적인 체험이 성경보다도 높은 권위를 갖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그 하나만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무이한 규칙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이 기준을 성경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성경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런 견해들,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어쩌면 이 후자의 견해, 이 생각에 교회가 지금 휘둘려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견해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견해를 고수하고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순교의 피를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지켰던 이 신앙의 교리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붙들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문자주의자다, 우리를 율법주의자다 아무리 욕을 하고 우리를 비아냥대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피상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비아냥대도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우리는 끝까지 고수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해줘서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굽어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도전을 받고 이미 서구의 여러 교회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 도전 앞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텅텅 비어지게 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참으로 교묘한 방식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런 견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관적인 말씀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을 통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참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견해를 견고하게 붙드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그런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문자주의자라고 근본주의자라고 비아냥될지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인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하시는 그 가장 강력한 증거를 붙들고 끝까지 이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그런 일들의 천병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